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 에레미야서 30장 4절에서 7절과 31장 31절에서 34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78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19번째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요즘 우리가 읽는 신문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커다란 표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나 성도들은 이러한 표제들을 보면 그 내용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중국이나 북한, 아프가니스탄, 또 인도네시아, 우간다,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성직자가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가고 살해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점점 이 세상은 종교적 박해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기독교 단합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몹시 싫어하고 반대하기에 성도들은 세계 각지에서 지금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박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요. 동시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며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환난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만약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해치게 된 것을 일컬어 고난을 받았다고, 환난을 받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어떤 바람둥이가 성병에 걸렸다든지, 담배를 피워 폐가 나빠졌다든지, 마약을 하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고 싶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에 재해를 수반하는 돌발적인 자연현상을 또한 환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홍수와 가뭄, 태풍과 지진 등을 통해서 많은 집이나 공공 건물 등을 파괴시키고 사람이 죽고 농작물을 망치게 하므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약 이러한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천재지변도 성경이 일컫는 대환란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부지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고난을 또한 우리가 환란을 받았다고 일컫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죄인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남들에게 거친 말을 하기도 하며 제대로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들에게 간사한 개교를 쓰기도 하고 비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도처에서 무지깃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아내는 가사를 돌보지 않아 가정에 고통을 주며 난폭한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기도 하며 쓸데없는 소문이나 거짓말을 퍼뜨려 이웃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환난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럼 대환난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탄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환난이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 지도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십자가 좁은 길을 따르는 성도들을 배척하고 탄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관계가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환난은요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크고 작은 환난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이전에는 사탄이 매우 극렬한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는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중간절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환란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받는 환난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의 크고 작은 표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박해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을 가리켜 대환란이라고 하셨으며 에레미야는요 이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
다니엘은 이 기간을 고난의 때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7장 14절에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을 상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발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대환란을 4번에 걸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봉인으로 4장에서 6장까지요. 두 번째는 7 나팔인 7장에서 11장까지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요. 네 번째는 7 호리병, 즉 전해성경 대접이라고 그랬죠. 그 7 호리병으로 15장에서 18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환란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임할 미래의 지상에서 일어날 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로 대상으로 하되 이방인에게도 일어날 지상에서의 미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대환란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어날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의 모든 약속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심판 역시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삼위 하나님의 신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상 8장 7절 이후로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임으로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1절과 54절에서 60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하기 차기까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인 대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때가 끝날 무렵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라고 에스겔서 20장 34절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에레미야와 다니엘이 말했던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당할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 땅에서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이며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여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시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직과 체별할 새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겪은 후 천년왕국을 맞이하여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인재함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했으며 에레미야 50장 20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청년왕국 때는요, 누구나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알라고 증거하지도 또 예언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에서 유대인들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요,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주를 향해 돌아설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는 올리브 산 위로 오실 것입니다. 왕국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으시고 불경건한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교회 휴거 이후에 야곱의 고난이 대환란을 겪은 이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경건한 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대환란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대환란 중에는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계명과 율법인 희생제사와 성전 경배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과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환란 중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땅에 사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그들의 언어로 전파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천사가요, 이 복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양심을 지켜야 하며 적 그리스도의 표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잘 들으세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며 모든 왕국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복종할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 땅에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런 후에야 끝이 올라 대환란 중에는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줄 때 양에 속한 민족으로 분류되어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인 천국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인 현재는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 적용될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시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듯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중간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뒤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행위로요. 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니까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다니엘의 70째 주를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 시대에 이전에 구원받아 휴거가 되어야지 환난 시대에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갈 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짐에 기다리시며 핏값을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는 파기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멀게는 대환난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요. 이 민족은 주님께 거룩함이었고 하나님께 첫 열매들이었다고 에레미야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영케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2장 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를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돼요. 재앙이 그들 위해 임할 것이라고 주가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과거에 맺으신 언약이란 이스라엘이 올바로 행하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겠죠. 그러나 범죄하면 그 땅에서 어떻게 쫓겨나는 것이라고 쫓겨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그 다음 15절에서 6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10절. 하나님께서는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잠시뿐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하고 배교했으며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대환란이라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과거의 언약 가지고는 회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율법의 언약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와 그 저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맺은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지만 이 새로운 언약에서는 그들의 범죄와 저주가 전제대가 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첫째는요, 대환란을 거친 유대인들과 맺어질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주님의 날들이 오면 메시아로 주님께서 주님의 천년왕국을 치리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인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니 했습니다. 이 새 언약 둘째는요, 과거의 광야에서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요,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되니 그 날들 이후로 주님의 재림 이후로 말이죠.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같이 깨질 가능성이 없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네 번째는요, 과거의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일일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익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요, 주의 영광이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다섯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며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절 34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가 말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들을 일일이 기억하셨죠.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 후 완전한 회복된 때 이스라엘은 바로 새 언약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언약은 미래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동시에 맺어질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해 은과 같이 정련되고 금과 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확실하며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되어가는 시대적 징전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그 주님의 그 존귀하신 얼굴을 영원 무궁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받게 하여 주시고 또 대환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정련시켜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